2025년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님 766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1위로 당선된 사자성어가 바로 변동불거입니다. 변하고 움직여서 머무르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변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면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각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원해서 변화를 겪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친구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참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상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이 변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무엇이냐면 리스크, 즉 위험성입니다. 고통 없는 변화가 없듯이 리스크 없는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변화를 하지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변화가 좋은 일이고 기회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변화가 위기일 수 있고 또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가 있고 또 고통이 따르는 변화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비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변화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게 되어 있고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변화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지만 그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시고 또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언약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또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만 붙들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착오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괜찮다.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앞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에게 있었던 그동안의 여러 우상 숭배들, 그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 섬기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럴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어려움은 내가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항상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지 전쟁을 준비하러 모인 것이 아닌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나님께 쉬지 말고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삶을 쭉 살펴보면 숱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도 위기의 순간들은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순간 가운데,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을 흩어버리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치르고 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에벤에셀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내 마음속에 남습니까? 실패입니까? 상처입니까? 아픔입니까? 좌절과 절망입니까? 만일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기 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우리에게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송구 영신 예배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이름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하나님 올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해에는 좀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이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소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2026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도 우리가 귀한 일이지만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될 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에벤에셀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억의 돌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돌 되시며 살아있는 돌, 산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따르기에 우리 교회 이름도 산돌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새해에 맞게 될 여러 변화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모든 전주산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